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우박을 내리리라. 지난번에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먼저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티끌이 이가 되는 첫 번째 세트가 끝나고 두 번째 세트가 시작되었죠. 파리떼가 극성을 부리고 들에 있는 애굽의 짐승 때 심한 전염병이 돌고 또 많은 가축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을 우리가 봤습니다. 연이어 내리시는 이러한 재앙들로 인해서 애굽 모든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들었고 나라의 상태도 말이 아니게 어려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시는 경고와 사인을 잘 깨닫고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고 없이 하나님께서 강한 재앙을 내리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강한 기도 제목을, 깊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계속해서 교만함과 불순종함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경고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완고하게 부정하며 버티는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자, 교회 나가야지 하면 짜증을 내고 다음에요 미루고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나갈게요. 어떻고 저떻고 이러다가는 어떻게 될지 남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시간이 이르기 전에 복귀 깨닫고 하나님 뜻에 맡기고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성도, 그러한 가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공회로부터 또 허가증을 받아서 다마스커스로, 다메섹으로 씩씩거리고 올라가다가 그만 밝은 빛 가운데서 그만 땅에 엎드려져 버리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좀 쉽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에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이렇게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시채는 이제 농부가 소를 이렇게 쟁기를 끌고 가면서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는데 쓰는 가시를 박은 채찍이나 막대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가 고집스럽게 농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세게 내려치거나 때로 쿡쿡 찔르기죠. 그러면 이 황소고집을 가진 소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귀찮다고 막 뒷발질을 해댑니다. 그럼 그 쇠꼬챙이나 그 채찍에 뒷발질을 해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만 아파요? 지만 아픕니다. 지만 아파.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완고하게 버티는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도 왕년에 교회 좀 나갔지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귀찮다고 그러지 말라고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뒷발질 하다가 계속 찔리고 채찍 맞고 피를 흘리고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비유를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황소고집을 부리다가는 내 맞게 딱
쉬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질 내면서 자꾸 그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자기 자신은 점점 더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고 계속 뒷발질 해보십시오. 그렇게 안 들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때로 우리 삶에 주어지는 가시채는 그렇지만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고집스럽게 다른 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툭툭 쳐. 와. 그럼 그때 아이고 따끔하구나. 잘 가야지 하고 정신 차리고 그때 잘 가야 돼요. 그런데 왜요? 그러면서 이빨질 계속 해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거부하면, 주인의 뜻을 거부하면은 고통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시채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복이 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반항하면 주인으로부터 맞는 거예요. 오늘은 7번째 재앙이 내려집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세트 3가지. 전부 다 이제 그 자연 재앙으로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세트 두고 경고 없고 경고 없고. 그러면 오늘 7번째 세 번째 세트 7번째 그런 재앙은 경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고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지팡이 신호로 내려지게 되고 바로가 어이구 큰일 났다 하고 세 번째 협상을 시도합니다. 이것 역시 애굽 진영만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언급 없고 애굽 진영만, 언급 없고 애굽 진영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진영에도 처음에 같이 애굽 진영만 내려졌다 또는 뭐 이스라엘 진영에도 함께 내려졌다는 그런 말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해 주셨고 애굽 지역에만 경내에만 이러한 재앙들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죠. 각 세트의 첫 번째 재앙은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한결같습니다. 그것은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이행해야 되는데 바로는 어리석게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계속해서 연타를 맞고 있죠. 따라합니다. 나와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번에는 이라는 단어예요. 주목해보죠. 이번만큼은 이란 뜻이죠. 앞에 있었던 6가지 재앙보다 더욱 강력한 재앙을 바로를 비롯해서 신하들과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심으로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단순히 히브리 백성만의 신이 아닌 온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라는 절대적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재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백성에게 내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바로야, 내가 맘먹고 전염병으로 너희를 쳤다면 너희는 진작에 끝장났을 거야. 그런데 너를 왜 그냥 왕으로 냅둔 줄 아니? 네가 달라서가 아니지.
너에게 내 능력을 보여주고 온 세상의 진짜 주인인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 거야. 준 거야. 이런 의도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너는 교만하게 굴고 있네. 이번에는 제대로 좀 맞자.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시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만함이나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애굽 역사 이래로 천무후무하게 무거운 우박을 내려서 들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들에게 퍼붓겠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우박 미사일 공습이에요. 사진 한번 보면 가끔씩 우리나라에도 구슬만한 우박이 내려서 농사를 망치기도 하고, 이거는 스페인에서 있었던 10cm, 11cm짜리 그런 우박이죠. 종종 이런 커다란 우박이 내려서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10cm면은 저게 손에 이렇게 꽉 차는 거예요. 야구공보다도 더 크고 소프트볼만한 그런 공이 얼음 덩어리가 하늘에서 내려서 사람을 죽게 하는. 중국에도 있고요, 캐나다에도 일어났고 스페인에도 일어났고, 우리나라에도 보통 밤톨만한 게 크면 밤톨만한 게 떨어져서 가을쯤 되면은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올 농사를 다 망쳤습니다. 사과가 맞아갖고 병들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매년 거의 거듭되다시피 이런 우박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말씀하신 무거운 우박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현재 내리는 그런 우박보다도 더 큰 것이 아닌가. 정말 사람 머리통만한 그런 우박이 내려서 들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쳤을 거예요. 사람들을 때렸을 것입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대로 말씀을 들으면 피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그렇게 잔혹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늘 기회를 주시고 늘 우리로 하여금 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의 명령을 찰떡같이 알아들은 지혜로운 바로의 신하들은 속히 들에서 종들과 가축들을 대피시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처럼 알아들은? 같이 알아들은 자들은 그냥 들에서 일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기회를 주실 때에 잘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박이 내리게 하라.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역에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아멘. 다음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23절 24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이렇게 드는 것을 신호로 하늘에서 갑자기 내성병력이 일어납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려치고 그 번개가 땅에 내려꽂힙니다. 우박이 쏟아져 내리는데 마치 그 모습이 번개 쳐서 나무를 때리고 나무가 불타고 하는 그 모습들이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불이 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다는 말이 정말 실감나는 표현인 거예요. 불이 확 번집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우박이 떨어질 때 큰 비도 함께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 불이 점점 번지는 이 모순적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중 행사처럼 강원도에서 계속 경상도까지 산불이 나지 않습니까? 마치 달리듯이 바람 타고 무섭게 번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선회가 과거 일산 가구공단에서 공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잘 나갔어요. 근데 거기는 인화 물질이나 또 불에 잘 타는 그런 나무 자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페인트에 신나에 말이죠. 그러니까 늘 조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산 가구공단 저 아래쪽에서 불이야 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저마다 소화기를 들고 불나는 곳으로 언덕을 뛰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불이 위로 휙 지나가더래요. 불이 휙 지나가더래서 뭐라 막 붙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헬랐더니 이미 늦은 거야. 불이 쫙 번져갖고 완전히 다 탔습니다. 살림집이었는데 살림집도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애들 지금 앨범 하나 없어요. 그런 불을 2번이나 겪었어요. 여러분 웃으시죠? 기가 막혀서 웃는 웃음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게 달리는 거예요. 휙 넘어가는 거예요. 산불도 그래요. 바람 타고 이 불덩어리가 말이죠. 휙휙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소방선을 이렇게 치고 있어도 뒤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불이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대형 우박만이 아닌 천둥과 번개의 세찬 비바람에 불덩이까지 지금 내려꽂고 있는 거예요. 3종 세트로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미국 애틀랜타에서 플로리다 우리 큰형님 집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밤에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데 번개가 내려꽂히는데 말이죠. 이게 무슨 CG 같아. 한 2시간 정도 계속해서 폭우 가운데 막 위에서 내리쬐는 거예요. 바로 위에서 떨어지고 옆으로 떨어지고 날린 것입니다. 여러분 벼락 맞아봤어요? 저는 한 5m 거리에서 벼락 맞아봤어요. 그것도 어디서요? 미국에 있을 때. 공부하는 목사님들하고 토니 포인트라는 데 가서 거기서 이렇게 캠핑을 하고 있는데 날이 막 어두워지고 그래. 갑자기 고기는 한쪽에서 굽고 있는데 아직 소리가 나더니 우리 전부 다 엎드렸어요. 옆에 불과 한 요 정도 되는 거리의 나무가 벼락을 맞은 거예요. 벼락 맞은 나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간이 쫙 짜게졌어요. 연기가 펄펄 나고 있습니다. 서로 야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이것이 막 그냥 쏟아져 내리는 것이죠.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딱 구별해 주지 않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인명재산상의 그 피해가 나고 있는 거예요. 31절에도 나오지만 대표적인 작물인 삼과 보리를 비롯해서 초목이나 채소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습니다. 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입는 옷을 많이 만들죠. 옷감을 짤 때 쓰는 것입니다. 보리라는 것은 서민들이 주로 먹는 그러한 음식이에요. 완전히 전라도 사투리로 가장 나불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햇빛이 충청합니다.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애굽인들은 하늘의 신 누트와 또 대기의 신 휴, 또 습기의 신 테프누트 등을 섬깁니다. 이렇게 관장하는 신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대지의 신 게브는 이미 하나님께서 세 번째 재앙 때 손 좀 봐주셨죠. 하늘을 관장하는 별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누트예요. 그리고 누트의 어머니가 대기의 신인데 슈가 그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대기가 다 바치고 있는 그런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되고 헛된 신임이 이번에도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근잘근 지금 손 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 재앙의 바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란 거예요. 서둘러서 아론과 바로를 불러서 사정을 합니다.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비록 이번만큼은 내가 잘못했다는 부족한 고백이지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과거보다는 약간 마음의 변화를 우리는 이룰 수 있어요. 또 여호와라는 이름도 부르면서 물론 믿음의 대상은 아닐 거예요. 자신의 악함도 인정하고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는 약속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러고 있겠습니까? 지금도 계속 우박이 내려꽂고 뇌성병력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백성들에게 슬며시 전가하려는 얄팍한 모습도 보이죠. 나와 내 백성이 악하도다. 자기가 악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나와 내 백성이 악하도다. 이렇게 얄팍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공포스러운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한 말일 뿐 진정성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께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는 이 재앙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은 당신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은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음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뼈 때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바로가 살 길은 순종밖에 없겠죠. 그런데 바로는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성에서 나가 어쨌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천둥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땅에는 비가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사람은 쉽게 안 변합니다. 34절 35절 읽어봅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과 같더라.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무시하는 죄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그 순간만, 그 위기만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야, 네가 참으로 교만하구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더 완강해지는 바로가 얼마나 더 맞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겠구나. 10가지 다 두드려 맞겠구나. 그리고 11번째 재앙, 애굽의 군사들까지 다 물에 잠기는 그러한 재앙을 이들이 받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알고,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교만과 불순종을 멈추게 하는 것은 곧 다가올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태하게 게으르게 넋놓고 있지 마십시오.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을 때에 불쑥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변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속된 그러한 신호를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사명을 미루고 게으름 피다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들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되 즐겁게 해야 돼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인색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헌신하는, 또 여러분에게 주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권찰에 이르는 그 직분과 사명에 걸맞는 진정한 헌신자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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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7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 또 불순종하는 자가 받을 그 징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어리석음을 다시는 변치 아니하도록, 범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하는 것이 진정한 자랑과 즐거움, 보람이 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가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